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를 쇼킹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 즉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1900년도에 세계적으로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가 침체되어져 있고 또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몸이 건조한 그런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1960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 한국에 이런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 은사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은사운동과 그 다음에 기도원 은사 집회라고 하는 이런 바람이 우리나라에 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1960년, 70년 사이에 이단들이 갑자기 성행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태선이라든지 천도 어디죠?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박태선이 무슨 교죠? 전도관. 네, 전도관. 네, 전도관. 네, 박태선이라든지 또 통일교라든지 이런 그런 일들이 그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은사운동과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을 하는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독교 역사의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런 오순절 계통의 운동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영적 은사 운동들이 한국 교회의 그런 부흥과 성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영향 못지않게 부정적인 많은 영향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은사운동, 어떤 방언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으로 말미암아 기복적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많은 기복의 신앙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보다는 체험 위주의 신앙을 사람들이 원했고, 또 비인격적인 기독교인들이 양성되어지는 그런 무리한 신앙에 자신들이 체험한 신앙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어떤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성을 가진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또 부정적인 결과들도 그 당시에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기준으로 그들은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것을 대단한 영적인 능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화곡동에 가면은요, 화곡동에 가면은 그 성락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 성락침례교회, CBA라고 하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죠. 그 성락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가면은 그 성락침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교회 가면 그 안에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은 그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당신은 방언하지 못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당신은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여러분 방언할 줄 아세요? 방언 못하잖아요. 여러분 방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KBS 방송국의 PD였던 김우현 감독이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하늘의 언어라는 이 책이 2007년도에 나오게 됐는데 아주 기독교에서 센세이션을 이 책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하늘의 언어는 뭐냐? 쉽게 말하면 방언이에요, 방언. 하늘의 언어는 방언입니다. 그런 방언을 가리켜서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늘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통로다라고 하면서 방언을 굉장히 극찬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4절까지의 내용으로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되고, 방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방언은 기독교인들의 모든 믿는 신자의 특권인 동시에 그것은 의무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능력이 바로 방언이다. 그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논리에 따르면은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을 조작하는 결과를 이 책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고,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늘의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한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되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신앙의 열등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언어 책을 읽어본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경을 굉장히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부분을 벗어나 안 돼요.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봐야 되지, 한 부분만 가지고는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을 받아봤잖아요. 한 부분만 가지고 그 책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문자가 의미하는 것과 오늘의 똑같은 의미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은 철저하게 그 당시의 문화로 기록된 것이지 오늘의 문화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김우현 씨는, 이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을 떼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6장에 걸쳐서 그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사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에 걸쳐서 그가 강조하는,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방언의 남용에 대해서 그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6장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싹 빼놓고 요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오늘날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 즉 은사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오늘 본문의 그 근거를 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났던 방언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견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방언, 다시 말해서 다른 언어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영적 이벤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였다는 사실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뭐였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 다른 언어라는 것이죠. 다른 언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그들이 평소에 쓰는 말과 다른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평소에 쓰는 말과 다른 말이었다. 자, 오순절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 방언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썼다라고 하는 이 다른 언어가, 이 언어는 바로 천사의 언어였다. 하늘의 언어였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즉, 방언을 강조하면서 방언을 절대시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그것은 천사의 말이었다. 하늘의 언어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봤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다른 언어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기 성경은 2장 4절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뭐냐? 그들이 말한 언어는 도대체 어떤 언어였는가? 자,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방언이거든. 헬라어로는 글로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글로서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다른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4절 이것을 다른 언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놀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랬다. 신기하다. 그래서 말하기를, 야,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가 멸망이 됐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으로, 어떤 유대인들은 그 아시아 지역으로, 어떤 유럽인들은, 어떤 그 유대인들은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유대민들이 흩어지게 돼요. 자, 세계 각지로 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유대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들이 계속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뭡니까? 1세대들은 히브리어 말을 알아요. 그런데 2세대부터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어 말을 몰라요. 모르고 어느 나라 말을 알게 됩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거면은 교포 1세대, 미국으로 이민한 교포 1세대는 한국말을 쓰지만은 보통 교포 1.5세대 같은 경우에도 한국말을 좀 써요. 근데 2세대부터는 거의 영어를 쓰잖아요. 네.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말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영어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58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각 나라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자라고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기들이 자란 그 언어를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게 자기들의 모국어예요. 그들의 혈통은 유태인이었지만은 그들의 쓰는 모국어는 히브리어 말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자기 나라의 그 말을 쓰게 됐다는 거죠. 태어난 나라의 말을 쓰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2세, 3세대, 4세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 쓰는 말은
히브리어 말을 쓰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근기와 자부심 때문에 6월절은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그런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순절이 돼가지고 오순절 날이 돼가지고 그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오순절날. 자, 근데 그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이 말하는 이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도 쭉 어떻습니까? 나라가 지역이 여러 지역의 지역명들이 나오잖아요. 중동, 아프리카, 유럽 무려 16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죠. 또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 속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히브리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들으고 놀랄 일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난곳 방언. 난곳 방언이 뭐예요?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나라의 말로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국어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익숙한 모국어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뜻없는 소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방언은 뜻없는 소리라든 뜻없는 소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둘째는 뭐냐면은 방언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우리가 4절에 볼까요? 2장 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 다시 말해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방언을 누가 주었어요? 성령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다라고,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그들에게 그런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냐?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줬어요. 어떤 은사 집회에서 어떤 인도자가 준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택대학의 김동수 교수라는 분이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령의 은사는 다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방언만은 모든 신자가 다 받아야 할 은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받을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방언만은 모든 신자는 다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언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 책을 통해서 제시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한 사람이 방언을 받게 되면 자기가 방언 받은 거에서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나 근데 방언 기도 못했다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됐다. 방언을 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는 자신도 방언을 하고 싶은 경쟁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쟁심이 일어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책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방언을 받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주는 거지.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주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 심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주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쭉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그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부들,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비꼬는 표현이에요. 저 무식한 사람들이, 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저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걸 보고 놀란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말이지. 어떻게 그런데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신기한 거죠.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무식하다고 인정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어떤 능력을 줘서 어떤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여러분, 방언은 당시의 영적 이벤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 그 언어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후에 그럼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방언을 유창하게 그 방언을 했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로는 없어요. 그 이유로는 한꺼번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오순절 그 이후에도 그런 방언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계속해서 반복됐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오순절의 그 시기에 왜 이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때의 방언은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든 신자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다락방일 때 120명만이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전혀요. 단데도 많은 예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영적인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이 방언의 역사가. 이때 방언은 뭐야? 일종의 특별한 이벤트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는 복음 전파로 영적인 새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언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방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릅니다. 다른 방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떻습니까?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말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릅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언과 성격이 전혀 다른 방언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뜻 모르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뜻 모르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 중에 어떤 문제가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어지럽게 됐어요. 막 갈등이 또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해줘요. 정리해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줍니다. 그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방언의 은사를 남용하지 말라. 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것을 사모하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쫙 나오는데 방언의 은사가 어디에 들어앉아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뜻을 모르는 100만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알아듣는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하되 무슨 마음으로 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은사에 대한 내용이요. 13장 무슨 장이라고 해요? 사랑장이에요. 14장 무슨 장이에요? 방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중간에 한 장을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기본적인 동기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의 은사에 대해서도 서로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 그 모든 것을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첫째, 방언은, 다시 말해, 즉, 다른 언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이벤트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방언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본 사람들 가운데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1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들은 제자들이 단순히 술 취했다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술 취했다라는 표현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들은 어떤 표현을 써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드는 술의 종류가 참 많죠. 그렇죠? 막걸리도 있고,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양주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는가에 따라서, 아, 저 사람 막걸리에 취했구나. 저 사람 뭐 소주에 취했구나. 맥주에 취했구나. 양주에 취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이런 그 방언을 하는 다른 언어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의식이 몽롱해진단 말이죠. 의식이 흐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 말이 많아져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서 그 주사라고 하잖아요. 주사.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참 저희 아버님도 술을 참 좋아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어. 그래도 좋았던 점은 저희 아버님 술만 드시는 집에 와서 조용히 주무세요. 조용히.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견디는 것 같아요. 조용히 주무세요. 와서 뭐 술 먹고 와서 막 잔소리하고 뭐 자는 자녀들 깨워가지고 막 앉혀놓고 무슨 뭐 인생살이 이야기하고 뭐 훈계고 이런 게 없어요. 술만 드시고 집에 오시면 조용히 주무셨어요. 조용히 주무셨어요. 제 어머니 그래. 내 아버지가 참 술을 좋아했는데 그래도 하나 마음에 든 건 주사가 없었다. 술만 드시면 조용히 집에 와서 주무셨다. 근데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행선수설한단 말이죠. 말이 많아지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에 있어서 뭐가 없어진 거야? 논리성이 없어져요. 논리성. 말의 논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면 자세가 흐트러지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걸음걸이도 비틀비틀거려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게 허세가 허세를 부려요. 많이 만나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예?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뭐 용기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이죠. 앞에 있는 전봇대를 사람을 생각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말했지. 또 아침에 와서 내가 뭐였지. 만영을 불려.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무례해지죠. 그렇죠? 사람이 무례해지잖아요. 예의가 없어집니다. 술에 취하면. 그런데 자,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무식하고 빈민가 출신의 갈리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어떤 생각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주눅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그들도 말이 많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말들을 하였지만은 그 누구도 뭐예요? 행설수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속에 뭐가 있었냐? 논리가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이 말하는 그 모습이나 그런 태도들이 무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부 어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식 수준에서 표현하기를 뭐예요? 일반적인 술과는 전혀 다른 새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그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야, 저거 좀 틀리단 말이지. 뭐 취한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해야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는 이 새술이라고 하는데 새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글루코스. 무슨 뜻이냐면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달콤하다. 근데 새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말로는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이 달콤한 뜻을 가진 글루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뭔 뜻이냐?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로시. 그러니까 티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이 글루코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새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최초의 히브리어 말 티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사로잡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달콤하고 향기롭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새술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어적인 단어의 의학에서 원어적인 의미에 그게 비춰봐서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그런 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부터 읽을까요? 14절 15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하겠듯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에 좀 해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시간은 제3시. 우리 시계로 계산해 보면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일 시작하는 시간에 술 취한 사람도 있습니까? 물론 가끔 보면 술 취가 동안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술 취가 동안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몇 시에 기도하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을 기도해요. 그건 9시입니다. 9시면 뭐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이 취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절기상으로? 오순절 기간이에요. 오순절 기간. 오순절 기간에는 아침 10시까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 10시까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시간 중에 시간이 아침 9시에 술에 취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종교적인 배경, 어떤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볼 때에 어떤 이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뭔가에 사로잡히긴 한데 그 실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꾼인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해서 세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의 표현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했던, 다른 언어들을 말했던 그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향기롭고 감미로운 진리의 새술에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아야 될 방언,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방언은 소리나는 구려 같고 울리는 꽹과려 같은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감동 주며 우리들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긍정적인 변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언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방언이에요. 진정한 방언은 랄랄랄라 이게 진정한 방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말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방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정한 방언이에요. 그게 바로 세술이에요. 그 진정한 방언의 능력이고 그것이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데 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그것이 어디로부터 그 다른 언어로 말하게 나오게 됐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는 언어, 성령이 충만해 나오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이 이게 천사의 방언, 뜻 모를 말이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방언은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셔서 내가 그 말하는 것, 그래서 그 말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천사의 방언이에요. 다른 게 천사의 방언, 이게 바로 천사의 방언. 오늘날 소위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언한다는 것을 대단히 자랑합니다. 방언이 무슨 대단한 영적인 벼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무슨 이상한 집단으로 사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단 교리들이 나옵니다. 은사 집회 인도자들이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교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걸 수단으로 해서 사람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행하는 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는 다른 어떤 방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알고 주님에 대한 간증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할 것 같은 너희들이 새술에 취하라는 거죠. 술꾼들이 먹고 취하는 그 술에 취하지 말고 새술에 취하라는 거예요. 새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은사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 방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방언의 기도는 영적 교전이 있으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너가 방언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의 삶 속에서 열매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말의 가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 제자들이 방언으로 한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는 도대체 그는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 그 내용이 뭐냐? 언어는 표현의 방법은 다른 언어인데 그 내용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말했을까 하는 것이죠. 뭘 말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말했다는 거죠. 복음. 그들은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언어들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경험하게 된 방언을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라든지 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뭘 사용한 철저하게 복음을 말하는 데 그것을 은사들을 사용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하고 나를 우상화시키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 가지고 그것을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비판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태도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만 방언 열풍이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에서만 방언 열풍이 불어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막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어디 근데 유독 한국에만 이 방언의 열풍이 아주 지나치게 많이 부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유독하게 방언 열풍을 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신비적이고 열광적인 것에 끌리는 한국 교인들의 종교적인 성향, 어떤 신비적인 것에 끌리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성향 때문이다. 그리고 극적인 변화와 확신을 안겨주는 획기적인 은혜 체험을 바라는 교인들의 영적인 요행심리 때문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요행심리. 한 방에 뭔가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런 요행심리, 영적 요행심리 때문에 한국에 유독하게 한국만 유난히 방언의 열풍이 불고 있다. 여러분, 방언이 영적 요행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내 삶이 날마다 죽으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로또 맞듯이 한 번에 뭐가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과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 걸음 성령을 쫓아 살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뭔가 영적인 뜨거운 것을 한번 확 경험하던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텐데 말이지. 내 인생이 내 신앙이 한번 확 뜨면 내가 이렇게 뜨뜻미직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말이지, 내가 이렇게 그냥 뭐 물에 물 타듯 수에 수 탄지 말이죠. 성경 말씀처럼 말이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뭔가 확 가는 걸 한번 내가 영적으로 뭔가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바뀐지 아십니까? 그거는 마치 뭡니까? 그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약기운 떨어지면 또 돌아갑니다. 약기운 떨어지면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요. 약기운 떨어지면. 여러분 그거 바라지 마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매주 화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했어요. 거길 여러 번 갔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서부 이천동에 있어요. 그 서부 이천동이 버스 정점입니다. 버스 정점이에요. 버스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런 집회가 끝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꺼번에 몰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버스에 먼저 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찬양입할 때는 막 찬양하고 막 하영주 목사님 그 동생 하스테반 그 목사님 있어요. 막 가서 막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방언하고 막 시끄러워요. 그러고 딱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요. 뭐 타려고요? 버스 타려고. 버스 먼저 탁 타서 뭡니까? 가방이 착착착착 나요. 가방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것, 충만한 삶 모습, 그리고 방언의 능력은 우리 가까이 우리를 잘 알고 있고, 또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삼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뭐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하면서 인정받지 못한 그리스도로 살 바에야 차라리 여러분
내가 방언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받는 그리스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축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영적인 요행심을 바라지 마세요. 뭔가 영적으로 내가 한 번에 뒤집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한 번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한 번 성경 읽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섬겨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